처음이라 어렵지만 끝은 아주 좋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위배되는 가장 힘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런 겁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다스림 당하거나 뭐 누구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기분 좋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상 반항하는 존재고 저항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최초의 선악과 먹은 하나님 반항한 거 아니에요. 저항하는 거 아니에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이게 본성으로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성에 안 맞는 것, 특별히 이 시대 정신에 안 맞는 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게 맞겠습니까? 그죠? 권리를 주장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순종하라, 복종하라 말조차도 잘 듣기 힘들고 그게 뭐야, 바보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오늘 내용은 그겁니다.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라. 힘들죠. 근데 요 내용보다 그 앞에도 힘들어요. 앞에가 뭐냐? 제도 위에 있는 왕, 정치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싫어하는 정치 지도자가 있어. 순종하라. 그거 쉽나? 여기 보니까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게 쉬워요? 어렵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기 여자분들 막 인상 쓰는데 싫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싫어하는 정치 지도자가 있어. 순종하라. 말이 돼 막 피가 거꾸로 흘러오르고 그 다음에 까다로운 상관 그 뭐 상종하기 싫죠. 싫어하는 남편 내가 미쳤어 순종하게 다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따르는 자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게 이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순종할 만해서 존경할 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 그러면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NIBC 이것의 시금석이 이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느냐? 예수님 따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뭐 다른 내가 가치를 느껴서 순종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신앙의 최고 수준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두 번 표현하거든요. 아름답다는 게 뭐예요? 선하다는 뜻인데 끝이 좋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렵지만 순종 얘기거든요. 끝은 아주 좋아. 순종의 결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좀 이렇게 말하는 건 뭐하지만 순종하면 보상이 있다는 거고 순종하면 우리가 그렇게 얻기 힘든 영혼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리가 순종의 원리, 죽기까지 순종한 게 십자가죠. 십자가의 원리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악해도 순종하라. 순종의 결과는 좋다. 왜냐? 뭐 역전이 된다, 보상이 된다, 뭐 그런 거죠. 18절을 보시면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 사환이라가 나온 건데 종입니다. 노예, 둘로스거든요. 뭐 옛날에 미국에 있던 흑인 노예 수준은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나은 대접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나 그리스의 그 종들 어떤 모습인지 알죠? 여기 사환이라고 했더니 종이거든요. 둘로스예요. 노예란 뜻인데 그래서 노예 중에 가정교사도 했습니다. 가정교사.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스승 중에도 노예 출신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고 보면은 학자도 있는 거죠. 거기다가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노예 중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의사가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의사라 그러면 뭐 이렇게 치료하고 하는 건데 노예라고 해요, 노예. 그러니까 자유도 있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돈도 모을 수 있고요. 그래서 노예가 돈을 많이 모으면은 돈으로 자기 자신의 자유도 획득할 수 있었어요. 돈 주고 스스로 해방시키는 거예요. 주인에게 돈 줘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제일 비슷한 게 직장인하고 비슷하지 않나. 기분 되게 나쁠 거예요. 직장인? 왜 내가 노예야? 그러는데 여러분 사는 꼴이 노예 아니에요? 그만두려면 그만둘 수 있어요? 그만둘 수 있죠. 그거 죽음 아니야. 뭘로 먹고 살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 고즘이잖아요. 우리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뭐 싫고 힘들더라도 그냥 끌려나가잖아요. 털털하면서 끌려가고. 우리 집 애들도 직장 나가는 거 보면 쟤네 노예야, 노예. 그죠? 그냥 가기 싫은데 끌려나가고. 그 이유가 뭐죠?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래야 생존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그만둘 자유가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노예하고 특별히 로마나 그리스 노예하고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그 노예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 순종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그 주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골삼이삼이라 그러죠. 골로새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사환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요. 왜요? 우리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상관 가운데도 이렇게 뭐 착한 사람한테 순종하는 거야 뭐 어렵겠어. 그것도 뭐 쉽진 않지만 그래도 뭐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근데 까다로운 상관, 그럽니다. 까다롭다라는 것이 그 헬라 원어를 보니까 구부러진이에요. 그러니까 구부러진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 구부러진에 제일 비슷한 게 뭘까? 심술 보고 심술이 있는 사람, 사악한 사람, 막 억지 부리고 그런 거죠. 제가 최근에 만났던 어떤 형제도 되게 이제 좀 힘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단양에 있는 광산에서 일을 해요. 광산에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폭파 작업도 하고 뭐 이렇게 조각조각 나오면 컨베이어 벨트에 실어 나르고, 그러니까 사진도 보고 쭉 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험난하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일하는 게 왜 힘드냐? 일도 힘들지만 자기가 그래요. 진짜 힘든 건 뭐냐 하면은 악한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인대.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좀 힘들고 힘들었던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옛날에 이게 광산을 막장이라 그랬는데, 막장 인생. 마지막에 찾아가는 거 하다 안 되면 이제 죽기 직전에 가는 게 거기다, 그럴 정도 힘든다 그러는데, 여기 뭐 그 정도는 아닌데, 광산도 뭐 그런 거죠. 광산이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형제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내가 보니까 며칠 못해. 체력도 좋아야 되고. 근데 뭐가 힘드냐 하면은 그렇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 다 나온대요. 그러지 않아도 힘든 사람인데 서로 돕고 살면 얼마나 좋아. 드라마에서는 그래요. 근데 힘든 사람끼리 모이면요,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공격하고 학대하고 그런 게 많답니다. 자기도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좀 착하게 살았더니 말이 없어요. 좀 말이 없는 형제인데 쌍욕을 1년을 들었대. 쌍욕을.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욕으로. 견딜 수 없는 모욕감. 그래서 1년쯤 지나서 참을 수 없어가지고 자기가 욱하는 마음에 한번 갈라 그랬더니 상대도 섬찟하면서 좀 그러더래요. 근데 거긴 그런 일이 있대요. 말 없는 사람이 계속 몇 년 동안 욕 먹다가 한번 욱하고 올라오면 거의가 살인이래요. 왜? 그 다음에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항하는 그 순간 그 사람 죽여야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참다가 폭발해버리는 거죠. 그런 사회예요. 그런데 까다로운 상사란 게 제가 보니까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참으라고? 쉽지 않죠. 거기선 약하면은 죽는데요. 약하면 계속 공격당하고, 약자가 약자를 보호해 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칠면조 사회라 그러죠. 칠면조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상처를 드러낼 수가 없답니다. 왜? 아픈 척 하거나 이게 상처가 드러나면 나머지 칠면조가 다 그 상처를 공격해 가지고 죽여버린대요. 칠면조 사회. 우리도 좀 그런 거 있죠. 상처를 숨겨야 하는 거. 상처가 있다 그러는 순간에 공격을 하고 나중에 버림받고, 그래서 강한 척 해야 되고, 혼자서 상처 들키지 않게 치료하고,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칠면조 사회예요. 사회가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압박을 가하는 까다로운 상관, 그를 참으라? 예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 부당함이고. 근데 이거 참으면 아름답대요. 일단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순종한다고 해봅시다. 19절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 슬픔이라는 게 진짜 슬퍼, 단어가. 슬픔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헬라어로 구분을 하더라고. 아픔 그러면은 몸이 아픈 거예요. 슬픔 그러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마음이 아픈 거다 이렇게 주석이 돼 있더라고. 슬픔을 참으면. 그래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그러면요, 육체도 아프겠죠. 근데 마음은 슬퍼요. 마음이 슬프다고. 마음이 슬프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무너지면 삶의 의욕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도 진짜 힘든 사람이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마음이 우르르 무너지면 그거 다시 세우는 게 진짜 힘들거든. 그래서 슬픔, 그 무너지는 그 슬픔까지도 참으면 아름답답니다. 아름답게 뭐예요? 끝이 좋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가면 주님이 최고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만 의지해. 주님을 의지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도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억울하게 악을 참으면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끝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가 아름답게 보겠다. 이거 뭐 시시껄렁한 얘기를 하나 한다 그러면 제가 옛날에 읽었던 얘기인데 어느 뭐 어떤 나라에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가난한 아이들이 굶는 지경에 우리는 뭐 주변에 굶는 사람은 없죠. 굶는 지경인데 한 20명의 가난한 아이들이 오는데 빵을 나눠줬답니다. 빵을 뭐 아프리카에 있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빵을 나눠주는데 서로 큰 거 먹으려고 싸우겠죠. 애들 20명이니 뭐 거기 경쟁이 없겠어. 경쟁이 있지. 힘센 아이가 막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남은 아이 제일 작은 빵. 아, 그럼 이게 나눠준 사람도 문제가 있어. 그럼 똑같은 빵으로 하지 왜 뭐 작은 빵 큰 빵 있게 만들어. 그죠?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하면 안 되죠. 지난번에도 우리 금요철에 또 봐요. 우리 간사님이 빵 종류 여러 개 해놨더니 이거 고르라고 나가질 않아. 그래서 피자빵 그냥 계속 복사빵으로 탁탁 했더니 말이 없잖아. 그죠?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똑같은 걸로. 그러니까 이 아이도 그런 거예요. 큰 빵, 작은 빵 있으니까 거기서 상대적으로 작은 게 있겠지. 너무 마음이 안쓰러우니까 주는 사람은 그게 마음이 안쓰럽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그래요. 여러분 진짜 지혜롭다 그러면 계속 불쌍해질 하니까 그 계속해서 뺏겨가지고 작은 빵 먹고 작은 빵 먹고 그 하나님 마음 쳐다보면서 배고파. 그러면 은혜가 임해. 하루는 조그만 빵 가지고 집에 가서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 안에 은화가 들었대요. 은화. 뭐 가치 있는 돈이라고 칩시다. 은화. 나 같으면 동전 들어가면 들어서 안 먹을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그거하고는 관계 없다고 생각해요. 예. 은화가 들었더래. 몇 개가. 그래서 그 엄마도 착하죠. 아, 이거 실수로 넣은가 보다. 갖다 드려라. 그래서 갖다 드리러 갔더니 너 진짜 착하구나. 엄마는 더 착하구나. 실수가 아니란다. 내가 너의 마음을 칭찬해 주기 위해서 주는 작은 보답이야.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도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 참고 부당하잖아요. 저 힘센 놈이라고 맨날 큰 거 가지고 가고 나는 뭐야 이거. 똑같이 배고픈데. 근데 작은 빵으로 계속하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뭔가 숨겨놔요. 그죠? 은하를 숨겨놓고 뭐 그런 게 있다고. 우리 교회에서도 뭐 저녁 예배 드릴 때 뭐 과자도 나눠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 어떤 집이 있냐면 너무 이렇게 양심적이고 뭐 양심적이라면 딴 사람 비양심적이다 그러니까 좀 그러네. 하여튼 좀 착하고 양보 잘하고 뭐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힘든데 그 빨리빨리 가서 챙기자도 안 가. 그래서 못 받고 맨날 그러니까 제가 우리 부교육자한테 시켜가지고 그래요. 야, 하나 남겨놔라. 저 분명히 차지 못할 거니까 좀 줘라. 그리고 어떤 때는 더 좋은 거 그냥 하나 정도 남아있을 때는 딴 거 하나 남아있을 때는 덤으로 더 줄 때도 있어요. 그 목사 마음도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뭘 억울함을 참고 약함을 참고 그러면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작은 빵에다 은하를 덧붙여 주신다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 당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그랬죠. 스프랑거 니조마이. 그러니까 참으면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 억울함을 참으면 불쌍함을 참으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성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갚아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꽤 된 얘기인데 뭐 아주 오래된 얘기는 아니에요. 신혼부부가 결혼한 지 뭐 한 주도 여러분 결혼하면 신혼부들 신혼 때 조심해야 돼요. 신혼 때 싸움 제일 많아요. 신혼 때 정말 대판 싸운 거야 대판. 그래서 저한테 이제 중재를 해달라고 이제 왔는데 참 중재도 힘들지. 뭐 이런 거였어요. 남자가 신혼여행을 갔는데 옷을 벗어가지고 머리 속옷이겠죠. 바닥에 집어던져두고 챙기질 않더래. 그래서 그 아내가 저게 뭐야 그랬더니 내 속옷. 근데 왜 저기다 던져놔 그랬더니 엄마는 저렇게 던져놓으면 빨아줬어 그러더래요. 그 여자는 열받아가지고 난 못해 그랬대요.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그대로 있고 그 다음날 했더니 2개로 늘었어. 안 치우는 거야. 서로 안 치우는 거야. 셋째 날도 3개로 늘었어. 그러다가 7개 늘어가지고 뭐 버리고 왔는지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왔어요. 와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도 계속 이제 신경전 버리고 고집 부리고 그러는 거야. 나는 집어던지면 엄마가 해준 건데 왜 안 해줘? 철도 없지 이놈도. 죽어도 안 해.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죠. 내가 그 바구니 하나를 사준다 그러면 그 안에 넣을 마음이 있니? 남자한테 물었어요. 내가 바구니 하나를 사줄 테니까 바구니에 넣어줄 마음이 있니? 그걸 하겠대. 어차피 던지는 거 똑같으니까. 농구 같네요. 그러면서 정신 나간 놈이죠. 그죠? 바구니에 넣겠대. 내가 자매한테 물었어요. 그 바구니에 든 옷은 세탁기에 집어넣을 마음이 있니? 그건 하겠대.
그거는 이게 다 한 건에 있으니까 한 번에 넣는 거니까 그건 하겠대. 그래서 제가 바구니 사줘서 해결됐어요. 탁월한 상담가죠. 웃길 것 같지만 진짜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왜 가능했냐 하면은 고집과 고집이 충돌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방식과 네가 살았던 방식이 충돌하는 거죠. 또 버릇과 있고 습관이 있고 사람은 그 양보 안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 결혼해서 사는 건 순종을 배워가는 거라고. 작은 거 하나 지금 봐라. 양보해서 순종했더니 그것도 순종 아니에요. 바구니에는 넣을 수 있니? 이 고집 부리는 놈이 그 정도 순종한 거잖아요. 중간 과정. 그리고 바구니에 넣은 것은 세탁기에 집어넣을 수 있니? 그것도 양보한 거잖아 서로. 이런 식으로 순종을 배워가야 열매를 거두게도 역전이 벌어지게 된다고. 근데 우리는 순종을 못 배웁니다. 순종하면요, 이건 뭐 작은 해석이지만 해결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니까요. 성경의 예를 들고 여기 마무리 지나가는 이 메시지는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이게 농땡이 치던 사람인데 라반 집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야곱 같은 사람이죠. 사기꾼.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합니다. 정말 까다로운 상관이죠. 억지로 뭐 죽지 못해 사는 거였죠. 거기 그렇게 나와요. 떠나기 전에 10번이나 품삯을 속였다. 변경했다. 그죠? 31장 7절에 보면 창세기 10번이나. 그러니까 20년 동안 10번이니까 이건 뭐 2년에 한 번씩 뭐 준다 그랬다 안 주고 뭐 준다 그랬다 안 주고 뭐 100만 원 준다 그러고 50만 원 주고 뭐 이런 거죠. 열받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참았더니 하나님께 나중에 축복해 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잎사귀 보면 뭐 얼룩얼룩 지고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가 그래서 세 때나 되는 양을 몰고 나오잖아요. 이거 야곱이 잘해서요.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하나님 보상이라고. 나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억울한 일 참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고 그러면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번성해요. 그게 불쌍히 여기심이라고. 그의 삶의 작은 기적이라고. 자기는 시간을 쭉 두고 벌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벌어지니까 기적인지도 몰라. 쳐다보는 사람이 기적이야. 입이 딱 벌어져. 저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 아들 요셉은 더 극적이죠. 다 참았잖아요. 형들에게 팔려가 노예, 보디바리 집의 노예도 참고 감옥도 참고 계속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보상 한꺼번에 주시네. 13년 만에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고 110세까지 80년 동안 계속해서 채워주지 않습니까? 이거 뭐예요? 하나님 주권을 믿고 억울함을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길을 걸어가. 이게 예수의 길을 걷는 인생이에요. 뭐 보상이 있다라는 게 뭐 상 받는다 그러보다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주인 되신 예수님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역전이 있다. 승리가 있다. 보상이 있다. 승리합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20절 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토부, 끝이 좋다는 거예요. 끝이 좋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름답게 만들어주신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길을 걸어서 역전시키고 승리하고 보상받는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주 메시지가 아니고 더한 게 두 번째 나오는 건데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걸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인데 목숨인데 영혼들을 구해낼 수 있는 게 요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하고 뭐 자기 이득 챙기고 이래가지고는 그냥 먹고 사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지. 너희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는 인생은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21절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 사명입니다. 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억울한 일 당하고 까다로운 그 주인에게도 순종하게 만드는 거. 그죠? 이게 고난을 받으면 그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 받을 거 이런 것들.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대요. 왜? 그거 계속 쌓아 나가면 세상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우리가 지금 이걸 못해요. 십자가 지는 방법을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맨날 뭐 모여가지고 뭐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뭐 우리가 얼마나 센가 봐라. 그래서 세상이 변화될 것 같아요?
그걸로 절대 변화 안 돼요. 뭐 힘은 세상이 더 세지. 안 그래요? 뭐 돈 갖고, 돈은 세상이 더 많아요. 어쩜 우리에게 준 능력을 십자군 전쟁하고 똑같다고 무력으로 뭘 변화시킨다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가지고 그래. 저놈의 싸그리 없애버릴 수 없냐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냐? 마귀를 박살내는 방법은 십자가의 길 이거잖아. 이 일밖에 없다고. 그럼 우리도 그게 능력이라는 것을 작은 것부터 몸에 체득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걸 위해서 부르심 입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불렀다는 건 뭐냐면 억울해도 참는 거 위해서 부르심 입은 거예요. 고난 중에도 참는 거 부르심 입은 거예요. 누가 오해하더라도 참는 거, 그걸 위해서 부르심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세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보게 하려 했다. 본을 보이고 따라오라고. 나를 따르라 그랬다고. 뭘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뭐 승리의 길, 제자들같이 그런 거, 제자들도 속았잖아. 십자가의 길 따르라는 거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고난당할 때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본과 자취를 보여주는 게 22, 23절이에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도 없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않고 고난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 하나님 바라보고 참았다 그 얘기죠. 죄도 없고 입에 거짓도 없고 온전했지만 욕을 욕으로 맞붙이지 않고 고난당할 때 위협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맞싸우지 않았다. 참으셨다. 그래서 어떤 보상을 얻느냐. 이렇게 하면 영혼을 얻는다. 영혼을. 사람 마음을 얻는다. 마음보다 더 큰 거죠. 마음을 얻고 구원받는 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외에 이거 외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이 길은 제자 훈련할 때도 이 훈련을 안 해. 맨날 전도하는 훈련 뭐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고 잘 살게 되는지 약간 그런 거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십자가 지는 모습, 그 억울한 거 참는 모습, 그게 파워가 있다. 우리 어쩌다가 가끔마다 그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나도 놀래요. 엄청난 파워가 있네. 그때 비로소 크리스찬 같은 모습이 보이고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라고요. 그래서 24, 25절이 그 얘기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의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길을 걸어가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죄를 담당한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담당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께 이끌 수 있는 이 양머리 개 정도는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2남전도에 또 회장하고 부회장 뽑혔더라고요. 좀 젊으신 분들이에요. 젊은 남전도에. 그랬더니 뭐 꿈이 크더라고. 우리 교회 젊은이들 좀 부흥을 위해서 쓰임 받고 싶습니다. 자기들은 죽고 뭐 하고 뭐 싶습니다. 뭐 의욕적으로 뛰고 싶습니다. 뭐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러길래 이름도 제2남전도에 그러니까 너무 좀 구티가는데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보더콜리 그랬어요. 보더콜리에 양머리개. 그리고 멤버들을 뭐로 부를까요? 개떼들. 예. 그래서 개떼1, 개떼2 아니면 개1, 개2 하든지. 그죠?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개라는 거야. 개의식.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개라는 게 뭐야? 자기 자신이 부인하는 거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린 종이란 말보다 더 듣기 싫은 게 개라 그럴까? 너 개야 그러면 더 듣기 싫잖아. 우리 개떼 중에, 그러니까 개떼라고 합시다. 개떼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서 개를 쳐다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예수님, 목자 대신 예수님 쳐다보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 어려움이 있을 때 무너뜨리는 게 뭐 힘들어요? 세우는 게 힘들지. 영국과 프랑스를 보세요. 프랑스는 피해 혁명, 프랑스 대혁명을 겪었어요. 아시죠? 좋은 사상 갖고 일어났는데 그 혁명한 사람이 더 나쁜 놈이야. 로베스피에르 이런 거 뭐 단도대 죽여버리고. 왜 그래요? 앙샹레짐, 구체제가 무너지니까 권력의 공백이 생겨. 그러면 새로운 걸로 들어간 사람이 경험이 없어. 더 나쁜 놈 돼. 그래서 또 더 나쁜 놈. 그거 언제 해결되죠? 나폴레옹 3세 이후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제가 볼 때 지금도 프랑스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프랑스 보면은 지금도 치고받고 싸워. 드골 대통령 때까지도 그랬고. 전통이에요, 그게. 되게 무서운 거라고. 공백기에 무너뜨리고 하는 게.
영국의 축복이 뭔지 알아요? 존 웨슬리의 부흥 이후에 그들은 상대를 전멸시키는 것을 포기했어. 그래서 명예혁명을 했죠. 명예혁명. 힘 하나도 없는 왕인데 안 죽이고 살려두고 그냥 입헌군주로 만들어버리고 지금까지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 흘리지 않은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도 그래요. 크게 보면 49대 51 아니에요? 어디든 간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뭘 이렇게 힘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을 무시하면 안 돼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상대를 배려도 해주고 그리고 겸손해져야지. 자기 힘 있다고 해서 더 겸손해져가지고 나는 자격도 없는데 어쩌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가 잘 섬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상대편의 이익도 대변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51이었던 것이 52도 될 거고 또 반대편도 그렇게 하다 보면 49였던 것이 51이 되기도 하고 되게 좋은 우리 한국의 지금 이런 그 세력 균형이 제가 볼 때 이게 황금분할이에요. 황금분할. 너무너무 좋거든요. 이게 잘만 운영한다 그러면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건데 난 제일 듣기 싫은 게 위너 테이크스 올이에요. 승자 독식? 그렇게 망하는 거지. 승자 독식 그거 아니에요. 제가 뭐 정치 얘기 잘 안 하지만 지난 정권에도 그래요. 정권 작가한테 너무 심하게 갔어. 그러니까 문제죠.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심하게 가면 안 되고 이제 다음번에 올 때도 마찬가지라고. 분명히 49가 존재하거든. 그 대우해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된다고. 우리나라는 웬만해선 49대 51 이 체제가 내가 볼 때 한 20년은 가. 절대 잘 안 변하거든요. 그러면 위너 테이크스를 갖고 안 된다니까요. 배려해주고. 그러니까 십자가 정신이 진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국으로 가야 돼요. 프랑스로 가면 안 되고 영국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사는 거죠. 사람은 욕심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면 좋겠죠. 내 뜻대로 100% 한다는 걸 바보라 그래. 잘 보세요. 욕심과 욕심이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 양식이 있으면 서로 양보하고 해서 해결이 돼. 이제 교회 얘기를 합시다. 교회 정치라는 게 있죠. 나는 처음에는 교회 정치를 한다 그럴 때 나는 그냥 엉터리라고 생각했어. 무슨 놈의 교회 정치를 해? 근데 어떤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교회가 인간이 죄인과 죄인이 모인 것 아니냐. 그래서 교회가 저 들으라고 칭찬한다는 얘기를 해요. 저 목사같이 그래 목회 잘하는 사람이 막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해봐야 은혜가 넘쳐도 80은 안 넘는데요. 모든 거 은혜로 합시다. 그러면 이제 80 정도는 된대. 그래도 숨은 욕심이 20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암투한다는 거예요. 암투. 그래서 욕심을 조절해 주는 게 정치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정치도 있어야 된다. 왜? 해결 안 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 죽을 거야? 아까 부분 나오잖아요. 죽을 때까지 싸울 거예요, 그거? 청소하라고? 제가 정치한 거죠. 바구니 하나 사줄 테니까 넣을 수 있니? 오케이. 그거 세탁기 집어넣을 수 있니? 오케이. 그게 정치예요. 서로 양보하는 거잖아. 정치.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은혜로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 가지고 다 희생하고 죽읍시다. 전수고가 다 그래. 그러면 정치 필요 없지.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으며 100%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정치 영역이 있다고. 정치가 커지면 안 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위기는 정치가 60% 70% 되면 그거는 문제라고. 교회인지 정치인지 모른다고. 교회가 맨날 싸움질만 하는 교회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항상 은혜가 50% 이상을 넘게 만드는 목회를 해야 되고 80%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교회라고. 나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난 교회 정치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교회 정치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욕심과 욕심이 충돌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정치가 필요해요. 정치는 반드시 대안을 제시하고 타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지도자예요. 정치 지도자라고. 그러면 이게 확대가 되면 나라와 나라도 그렇죠. 우리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우리 서로 이익이 다르잖아요. 일본에서 정의가 한국에서 정의 아니잖아요. 서로 충돌하죠. 그 충돌하는 거, 서로의 이익과 이익, 욕심과 욕심이 충돌하는 거를 해결해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외교라 그런다. 외교. 그래서 외교가가 나와야 돼요. 서희같이 대치허로 뭐 땅 찾아, 강동육지 찾아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외교가도 나와야죠. 외교가도. 우리 외교를 몰라. 가가지고 우리 주장밖에 할 줄 몰라. 만약에 일본하고 외교를 잘하려고 그러면 일본의 논리를 가지고 일본의 주장을 꺾어야 돼. 그게 외교예요.
우리 주장 가지고 일본이 뭘 주장하는지 들을 생각도 안 해. 안 들어, 안 들어, 뭐, 그러고. 일본 주장 조금 소개해주면 막 친일파라 그러고. 그 깡통이지, 그거 바보잖아, 바보. 외교가 뭔데? 상대를 알아야죠. 알고. 그 상대의 욕심이 뭔지를 알고, 우리 욕심이 뭔지를 알고, 이거 어떻게 타협하지? 이런 걸 생각을 해야죠. 그죠? 그걸 외교라 그런다. 그래서 외교가 있고, 정치가 있고. 그럼 우리 전반적인 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우주적인 개념이 있어. 내가 볼 때 최고의 외교, 정치,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십자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희생하는 걸 통해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것을 제한할 줄 아는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했던 환전하는 문제 얘기했죠. 세 사람이 돈을 모아서 환전을 해.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10달러를 환전했으면 한 사람당 가져야 될 지분이 3.3이죠. 3.333 쭉 나가잖아요. 3.3. 그러면 묘한 욕심이 생기잖아요. 3.3으로 나눌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게 3달러, 3달러, 4달러로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서로 그 얘기를 못 해. 근데 누군가가 아이디어만 제시해줘도 타협이 나와요. 야, 10달러니까 이거 나눌 수 없잖아. 3달러, 3달러, 4달러로 갖자라고 제안만 해도 약간은 평온이 와. 길이 보이니까. 두 번째 단계. 그래도 서로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좋아. 야,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작은 쪽이 3달러를 가질게. 너희 둘이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4달러 가자. 그럼 해결되죠. 근데 또 이 두 놈이 또 싸우는 거야. 서로 4달러 가지려고. 네가 늦게 냈다느니 뭐 다시 하자느니 뭐 3, 4번이라느니 뭐 침태태태하고 뭐 빨아먹기 뭐 별소리 다 하는 거야. 그러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 야, 니네 싸우지 마. 내가 2달러 가질 테니까 둘 다 4달러, 4달러 가져. 그 완전히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3달러, 4달러 나눠 갖는 아이디어 제시하는 것만 해도 해결이 돼. 그리고 긴장감이 있을 때 자기가 약간 손해보는 거야. 3달러 가질게 해결돼.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조금 더 손해보는 거. 2달러 가지면 해결이 돼. 그러면 손해본 것 같지만 뭔 손해가 있어요? 2달러 가져봐야 다 버린 것도 아니야. 1.3 버린 거예요. 3.3에서 1.3 버린 거예요. 그죠? 한 3분의 1 정도 버린 거야. 근데 내용은 거의 성자 같은 수준의 대접을 받잖아. 쟤는 정말 성자 같은 애야. 양보하고 또 양보했네. 그렇게 양보 많이 한 것 같이 보여봐야 30% 정도 양보한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세 사람이 리더를 뽑을 때 누가 리더가 되겠어? 둘이 싸웠으니까 2달러 가진 애가 무조건 리더야. 리더가 누리는 이권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유익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다 갖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인생에서 보면요. 희생하고 뭐 죽으라 그럴 때 예수님 같이 완전히 죽는 일 별로 없어요. 그냥 1.3 정도 포기하면은 해결이 다 되는 거야.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그랬죠. 유다가 다들 눈치 보고 있는데 베냐민 잡혀 있었잖아요. 그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 모를 때. 그럴 때 남겨두고 가라 그랬더니 볼모로 내가 대신 남겠다 그러잖아. 내가 대신 남겠다. 그죠? 이 베냐민 목숨 대신해 가지고. 그 정도 했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영적 장자가 돼버리잖아요. 내가 볼 때 유다도 머리가 돌았어. 왜냐하면 저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누군지 모르지만 죽일 것 같았으면 옛날에 죽였지.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야. 잘 안 죽여. 그래서 동생 보내고 내가 대신 안겠습니다. 그래도 죽을 가능성이 반반도 안 돼. 그 정도 희생한 거예요. 완전 죽는 것도 아니야. 뭐 진짜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죽으려고 하는 거 정도. 흉내 정도 내는 것만 해도 모든 걸 다 얻잖아요. 희생이 그런 거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하고 이게 십자가라고요. 이게 십자가. 각각 들어가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 영혼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이 일들 하십시오. 여러분 비행기 타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뭐 자리 바꿔달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창가 쪽이 좋다 해서 창가를 간다니 뭐 통로 쪽이 좋다 복도 쪽으로 간다더니 화장실 앞에 있어서 시끄러 싫다고 바꿔달라고. 그거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거. 그러면 똑같은 뭐 비즈니스에서 뭐 일반석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일반석에서 일반석으로 바꿔주는 거라 그러면 아니 그 자리가 그 자리지 뭐 하루가 땅 차이야. 내가 볼 때 5%도 차이 없어. 10% 차이 있나? 좋고 나쁜 게? 비행기 안 타봤어요? 왜 대답을 안 해? 별 차이 없죠? 근데 그거 몇 번 바꿔주면은 그 사람 천사 취급해. 성자 취급한다니까요.
근데 그거 주장하면서 뭐 다른 이 자리 통로 자리면 안 된다느니 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니 맨날 절대를 갖다 붙이는 사람이 있죠. 나는 꼭 이거 붙들어야 돼. 그게 바보라고요, 바보. 예수님 지금 그 얘기잖아요. 까탈스러운 상관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만 양보해보고 희생해줘도 100% 아니다. 문제 해결 다 되고 그 사람 주도권 다 잡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 우리 되게 좋아해요.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의를 갖고 오는 줄 알아. 시시비비를 가려서 내가 옳음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뭐? 억울함을 풀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막 해서 억울함을 풀었어. 옛날에 그 복수 시리즈 뭐 나왔던 거 있죠? 그죠? 뭐 스토리로 나왔던 거. 내가 그 영화 다 봤는데 복수 시리즈 다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허탈해. 그래서 뭐? 복수해서 기쁘더라 그런 거 없어. 복수했는데 마음이 되게 찜찜해. 나중에 감독 인터뷰 들어보니까 그게 목적이었대.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찜찜하게 만드는 게 뭘 잘 만든 영화야 그게? 복수는 소용없어 그거래. 성경 말씀을 보세요. 그거 그렇게 하면 낙이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가면 영혼을 얻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의 뭘 보느냐? 너의 억울함이 쌓인 것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우리 통장에 뭘 쌓아야 되냐면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억울함을 쌓아야 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수모를 당했습니다. 오해를 당했습니다. 나 이거 내 오해 풀라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짊어지고 갔습니다. 나중에 풀리거든. 이렇게 해서 그 영혼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그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4, 25절에 그 얘기 아니에요. 양무리를 목자당 예수님께 몰고 가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종이 되더라. 사도 바울 빌립보서 우리 베트남 가서 맨날 봤던 건데 그건데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시시비비 가리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빌립보에서 뭐 감옥 갇혔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나쁜 놈들이 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좋아한더래. 아 그럼 우린 열받잖아. 이게 내 감옥 갇혔다 좋아해?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 아 그래. 어떤 사람은 뭐 좋은 마음으로 복음 증거하고 어떤 사람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괜찮아. 뭐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런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당해 그거를. 그죠? 못 당하는 거죠. 그다음 뭐라고 하냐? 1장 20절 21절 같은 데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뭐 시집걸어간 얘기 다 얘기해요. 그다음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눈물 날 정도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어도 된다는 거야.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이게 변화시키는 거죠. 교회도 변화시키는 거고.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자기를 증명해야 돼? 뭘 그렇게 억울하면 못하고 오해를 풀어야 되고 나는 억울해서 뭐 복창이 터진다느니 복창이 어디냐? 복창이 있나 어디? 나 먹어보지 못해. 복창이 뭐예요? 거제도 촌놈. 복창이 뭐예요? 몰라? 내가 곱창을 하겠어. 곱창까지는 하겠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 그거 좀 터지면 어때? 터지면 다 터뜨려 버려야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러면 영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영혼뿐만 아니라 세상이 뒤집힌다는 거예요. 1차적인 메시지, 좀 순진한 메시지인데 그냥 억울함 참고 까탈스러운 상관에게도 복종하고 순종하면 보상해 주셔. 그건 되게 좋죠. 그냥 바보들도 다 좋아하는 거니까. 역전이 일어나고 승리가 있어. 근데 진짜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진짜 제자 중에 수제자를 부르셨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너희를 부른 진짜 목적은 뭐냐 하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걸어갈 때만 영원 얻을 수 있어. 너 인생을 자기 증명하는 데 쓰니? 너 내 제자라며 내가 나 증명하는 데 쓰는 거 봤니? 죽고 희생하고 영혼 살리는 십자가까지 지는 거잖아. 힘 줬다고. 그래서 여러분 힘 그래서 함부로 안 주는 거예요. 힘 주면 자기 증명하는 데 쓰느라고. 힘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힘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내게 힘 안 줘도 돼요. 주님만 힘이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죽고 하다 보면 주님께서 영혼 살리는. 영혼 살리는 게 뭐예요? 다 얻는다는 거죠. 영혼 마음을 준다는 건 다 준다는 얘기지 뭐. 세상을 다 얻게 됩니다. 이게 세상을 구원하는 변혁시키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붙들고 항상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457장 1절 4절까지 부르면서 이 가사에 나를 대입시켜서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